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는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목이 아프고 기침이 자꾸 나고 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그런 설교들을 쭉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 번째 질문과 대답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셔서 대답을 대신하셨고,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었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고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세 번째 내용도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고 또 주님이 선포하셨던 내용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잘 알고 있던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잘 기본적인 진리를 정돈하고 또 우리가 좀 간과하고 살았던 부분들은 없었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다른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질문 자체는 엉망이어서 별로 질문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문자 그대로 대답을 주시지는 않으시고 맨 뒤에 가면 주님이 정말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따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순서를 따라 어떤 질문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정말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23절에 나오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교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천사도 없다, 영혼도 없다. 그래서 사후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만 인생은 존재하고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떠해야 했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권세를 모든 부경화를 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종교 권력은 이분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다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대제사장이 될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지만 죽은 다음에 뭔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다 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부경화를 누리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이분들은 왜 사후세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생각했냐면 모세가 써준 이 오경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 오경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이 오경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 안에 천국에 대한 내용이 없다. 지옥에 대한 내용도 없다. 천사나 부활 혹은 영혼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아브라함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사람인데 이 모세오경에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사람의 형제가 있을 경우에 남동생이 형수와 이제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시켜서 아이를 낳아서 상속자를 삼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계대혼이라고 합니다. 이 대를 이어서 대를 잇기 위해서 형제들이 이제 계속 결혼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이제 모세 율법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율법이 주어진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나온 문자 그대로예요. 만약에 내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 씨가 있어야, 내 자손이 있어야 그 자손이 내가 갖고 있던 재산, 내가 갖고 있던 땅을 물려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관점과 지금의 기준을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두개인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로 있었는지 아니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상속자를 낳으려고 다 첫째 형제부터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한 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던 셈인 거죠. 근데 아무도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래서 7명의 형제도 죽고 그 여자도 죽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던지는 질문은 7명의 형제가 다 한 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을 하고 났을 때에 이 여자분은 도대체 7명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질문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던지는 요지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00% 확실하다.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근데 만약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부활하고 난 다음의 상황과 잘 맞지를 않지 않느냐. 형제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한 여자를 취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누구 부인이 되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사두개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활이 없다고 하든지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이분들이 이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한편으로는 참 머리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좋은 머리를 쓸데없는 데다 이렇게 쓰고 앉아 있을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헛똑똑이죠. IQ만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금 여기에서는 게데온 한 가지만 언급을 했지만 모세오경에 하나님 말씀인 걸 우리가 믿죠. 모세오경에 십자가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십자가를 믿을 수 없어요. 모세오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모세오경에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나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령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메시아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없지 않느냐. 명시적으로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분들 입장으로 놓고 보면 십자가 믿을 수 없는 거죠. 천국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영원히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또 제사제도를 주신 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것을 완전케 하시고 구약을 폐하시고 복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오경만 받는 거니까 오경의 기록이 없으면 우리 못 믿겠다. 그리고 오경과 대치가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이분들은 이런 상태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못 믿습니다. 오경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모세만 믿는 거죠. 모세만. 성전만 믿고 제사제도만 믿고 제사장만 믿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오경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만약 맞다면 천국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활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대답하십니다. 먼저 1차적으로 대답하시는 건 29절과 30절이에요.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했다.
이게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지식이 없다. 무지하다. 무식하다. 무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지식을 토대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으니까 추정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을 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결국 지식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 착각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착각이야. 무식하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규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무지하다. 그리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아예 예수님은 부활을 전제합니다. 부활이 있다. 전제하시고 부활이 이루어지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부활 때의 상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사실은 우리도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부활을 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걸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일단은 현재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은 역시 천국은 좋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천국 가서도 왼수 같은 남편 참 지랄 맞은 부인이랑 같이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천국에는 가정이 없대잖아. 그게 천국이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봅니다. 천국에서 장가고 시집가는 가는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배우자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입장이든 저런 입장이든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 잘 모릅니다. 가봐야 아는 거지. 가봐야 아는 거지. 이 땅에서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잘 모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셨어요.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천사 보신 분? 천사 보신 분? 없죠? 저는 본 적 있습니다. 천사 보신 분 없죠? 천사들이랑 친하신 분? 없죠? 천사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모르는 겁니다. 천사와 같다고 하셨는데 천사가 어떤지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사실 엄밀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잘 모르겠다. 지금 상태에서는 알기 어렵다. 우리 다 같이 무식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추측하거나 추론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가보면 알겠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서 보면 그런 뜻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냥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제도가 과연 천국에도 그대로 있는가?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가정을 꾸리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제도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신성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이후에 가정을 꾸리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부정하거나 가정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옳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천국에도 가정제도를 만드셨는가 그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죠? 율법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만약 죄를 안 지었다면 율법을 주셨을까? 안 주셨겠죠. 그냥 죄를 안 짓고 살면 율법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살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심판을 당하는 인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을 모든 것이 완벽한 천국에다가 그대로 적용한다? 그건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 땅에 죄가 있고 불완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천국은 완벽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준으로 뭔가를 적용을 한다? 그럼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이런 장난감이나 뭐 인형 같은 게 뭘까? 선재가 어렸을 때는 어떤 인형을 주로 사달라고 했어? 뽀로로 말고? 어떤 거? 곰인형. 우리 선재는 유행을 타지 않는구나. 뽀로로를 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찰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사달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생일 때마다 사주는 게 거의 똑같았어요. 올해도 팽이, 다음 해에도 팽이. 그 다음에 팽이를 사달라고 하지 않을 때쯤이면 선물을 안 사줘도 되는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묻는다고요. 엄마, 천국에 가면 팽이가 있어? 아주 훌륭한 뽀로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자매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형제들 중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천국에 축구가 없다면 얼마나 천국에서의 생활이 허무할까? 이 땅에는 레알 마드리드도 있고 참 바르셀로나도 있는데 천국에 가면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축구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왕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도 참 그렇게 천국에 있는 축구팀에서 좀 뛰어봤으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걸 좋아하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천국에서의 생활도 지금 생활을 기준으로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그러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곳에 축구가 있건 아니면 뽀로로가 있건 없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또 우리가 지금 또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고 그 이상에 뛰어넘는 가장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안식의 삶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축구를 할 수 있건 없건. 근데 우리는 자꾸 축구를 할 수 있었으면, 거기에서도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었으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천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종종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어떤 상태인지는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건 지식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추측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이렇게만 규정하신 것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것도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추측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여기 한 군데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만 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해요.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받아 누릴 것이라는 기준과 원칙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어떠하신지를 보면 우리도 천국에서 이러하겠구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놓고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본 거죠?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의 모습과 부활하신다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겠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갖고 태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근데 참 묘하게도 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이 자신을 찾아왔던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 밤모섬으로 자기를 찾아왔던 예수님 모습은 어땠냐면 부활 이후에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의 모습을 놓고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 그 모습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또 다른 추측을 할 수 있죠.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완전히 정형화된 하나의 모습일까? 조금씩 더 변하는 모습일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더, 계시록을 놓고 보면 1장, 2장에서는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 밤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뒷부분으로 가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밤모습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지금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추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면 몇 살 때의 모습이 될까요?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8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여지껏 인생을 살면서 10대 때가 마음에 드십니까? 20대 때가 마음에 드십니까? 30대, 40대, 50대, 지금 현재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부활 이후에 한 가지 모습이 된다 그러면 몇 대 때의 모습일까요? 제가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평생 살면서 제일 예쁠 때.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 모습이 제일 예뻤던 때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모습 중에 제일 예쁜 모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죠.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정형화가 돼 있어서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천국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건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주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여하튼 주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일단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은 하셨고요. 정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나누는 내용입니다. 31절부터 33절인데요. 어찌 보면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알고 있던 내용을 잘 정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1절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자, 예수님이 지금부터 논하려고 하시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뭐죠?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떨기나무 장면을 인용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떨기나무 장면으로 그렇게 국한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신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던, 자기를 그렇게 호칭하셨던 게 어떤 의미냐? 설명하시면서 그 밑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자, 몇 번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현재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상태죠? 죽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모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사를 했죠. 그러고 난 후에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4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그 후에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생활하고 광야 와서 40년 생활하고 80세가 되어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대략 500년 이후입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을 때는 훨씬 더 이후입니다. 1000년, 1500년 이후에 이렇게 호칭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대략 500년 이후였던 모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덤에 가면 다 썩어가지고 흙이 돼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지경이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생각해봐라. 비록 이미 죽어서 시체로 썩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는 하지만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니까 나는 이미 죽어서 시체가 돼버린, 흙이 돼버린,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러나 분명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냐?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고 흙이 돼버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와 같이 죽어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들을 죽어있는 사람들로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를 보면 모세 시기건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의 시기건 시기를 보면 니네가 지금 살아있는 현재, 지금 당장, 그리고 장소는 천국의 상태는 그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얘들아 나는 지금 천국에 있거든. 근데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지금 현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 나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보면 육적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기억도 못하겠지만 지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호칭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다 살아있다를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뭐가 기준이죠? 나 기준이죠. 내가 봤을 때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다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 하나님 보좌의 좌정에 계신데 그곳에 영혼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죽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면 살아있는 사람이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죽음이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를 보고 살아있다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육적으로 죽임을 당하면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올라갔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를 살아있다고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은 다 살아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기본적인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니 죽었니? 죽었죠. 사두개인들이 보기엔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내려왔는데 천국에 있을 때까지 내가 내 앞에서 살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내가 계속 보고 있었다. 내가 천국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은혜를 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거야.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아있는 그들을 천국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가 보기엔 죽었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죠. 살아계신,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안 어렵죠? 자, 이제부터 한 걸음씩 한 두세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있는 그대로 잘 생각하시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자,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실 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부활에 관해서 논할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마땅히 뭐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될까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부활에 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에 대해서죠? 현재 천국에서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세요. 이제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본문을 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그대로 읽어야죠. 그렇죠? 원래 예수님이 주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하시고서는 원래 논리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부활했다고는 안 하세요. 부활했다고 안 하시고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에는 영혼이 없지. 너희가 볼 때에는 천국이 없지. 너희가 생각할 때는 영생이 없지. 너희는 그러니까 영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부경화를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너희는 틀렸어. 너희는 무식하다. 영혼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지금도 이미 존재한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사두개인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하시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고 무식하고 그저 착각과 오해 속에 살고 있을 뿐이야.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보기에는 모세가 영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이미 다 기록을 해놨어. 영혼도 존재하고 있고 천국도 존재하고 영생도 있다. 그래서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영혼인 상태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믿지 않지만 영생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믿지 않지만 부활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구원은 즉각적이고 현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야, 이 땅에서 죽었지. 부활할 때까지 3,000년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안 하세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을 누릴 때까지 잠정적인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간은 없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곧장 천국에 가거나 곧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육체는 죽었죠. 그러나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곧장 천국에 가거나 곧장 지옥에 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3,000년이 되었던 4,000년이 되었던 그동안은 마치 의식도 없고 생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부활한 다음에 구원도 누리고 부활한 다음에 심판도 받느냐. 천만에요. 지금 당장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영생을 누리고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요. 육적인 죽음을 당하는 건 눈 깜빡할 사이에 넘어갑니다. 눈을 깜빡하는 그 이전까지는 살아있고 그 이후에는 죽어있지만 그러나 눈을 깜빡하고 눈을 뜨면 곧장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근본적인 선포는 부활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당장 구원을 주신다. 지금 당장 현재 영생과 천국이 존재한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가 그 사람의 육체마저도 다시 살아나서 그 육체와 더불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부활하지도 않습니다. 육체만 죽는 것이고 육체만 부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은 그 말씀을 안 하셨지만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은혜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곧장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곧장 지옥에 가서 죽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겁니다. 지옥에서 그냥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곧장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심판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3,000년, 4,000년 동안은 벌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곧장 죽음을 맞이하면 곧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죠.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영혼은 예수님 믿으면 곧장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죄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육체는 고통을 당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곧장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이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부활이 갖고 있는 본질과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이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부활은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을 받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막 복잡한 죽었어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미안하니까 제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런 기쁘고 좋은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제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육체는 어떻게 되죠? 죽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썩겠죠.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제 영혼은 천국에 가요. 그럼 무엇이 구원을 누린 겁니까? 제 영혼이 구원을 누린 거죠. 육체는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육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종결된 겁니다.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심판을 육체가 받지는 않잖아요. 육체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으면 시체가 돼서 썩으면 그걸로 육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결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어도 육체는 시체가 되어서 썩고 있잖아요.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육체는 심판받은 채로 남아있는 거죠. 육체는 심판받은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심판을 받은 거죠. 썩고 있으니까 심판받은 채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사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 그래서 이미 내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흔적을 내 육체에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미 심판받아 죽었지만 심판받은 존재인 그 육체까지도 내가 살려내서 그 육체에게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벽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완벽한 구원을.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종종 예수님 믿으면 죄 지은 다음에도 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 경험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일정 부분 형벌을 면제해 주십니다. 깎아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엔 형벌을 전혀 안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심판을 받은 흔적을 우리 육체 가운데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죽습니다. 왜 죽는 거죠? 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육체를 내놓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가는 거죠. 이 세상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 다음에도 한편으로는 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썩든 말든 육체를 죽은 다음에 두들겨 패도 아무런 고통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판이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일부분은 심판받은 채로 남아있죠. 아직.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받은 채로 남아있는 그 모습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 심판받았던, 심판이 종결된 그 상황을 내가 다시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완벽한 구원을. 그래서 과거에 죄를 짓고 과거에 심판을 받았던 흔적조차 남지 않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거의 모든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죄를 지으러 가는 사람을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심판받기 이전에 심판받지 않는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심판받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올리는 게 구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기 전에 어떻게든 노예 생활 안 하게끔 가로막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죄 짓고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건져 올려내 주는 게 구원이에요. 부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심판이 임해서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이 심판받았다고 하는 흔적이 영원히 남아있다고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끄집어 올려서 이미 심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내가 구원하겠다. 그 상태에서부터라도 내가 구원하겠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어떤 심판받은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는, 그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쭉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와 같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가 우리의 심판받아 죽임당한 육체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죄와 심판과 사망의 모든 흔적을 우리 모든 영혼과 육체 가운데 지우시고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한 육체가 어떤 상태일지는 잘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하고 큰 소망이 사실은 가장 불확실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늘 소망하며 삽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예수님은 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당하신, 죽임당하셨던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고 육체마저도 부활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 사망, 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영혼도 육체도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신,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서 온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에 늘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왜 이렇게 내 육체는 썩어져야 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까 고민스러울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실 것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날마다 새로운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